오늘도 성경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같이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크리스찬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또 몇 가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시는데 왜 내가 실패하리라고 생각하겠는가?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지혜가 되셨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여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나를 돌봐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멍에의 속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외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자, 상담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반복 수업을 하는데요. 자, 이야기 상담의 구성은 첫째, 성경 이야기 상담이라는 것. 그 다음 성경 이야기의 그 상담적, 그 이론적 배경은 첫째, 성경 서사론, 둘째, 성령론, 그다음 셋째, 성경적 심리학, 넷째, 이야기 상담, 다섯째, 교회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의 상담 원리는 실존적인 위기를, 그 다음에 자포자기, 성경 세계의 추구, 영적 체험, 새로운 삶, 그 다음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실존적 위기에서는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존 안에 벗어나지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성경 세계로 이제 안내하고 그 성경 세계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성경 세계의 그 본질의 그 영역으로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체험,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새로운 삶, 성경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삶, 아브라함과 노아와 그리고 성경 인물에 하나님을 만난 성경 인물처럼 그들처럼 거듭난 사람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점진적인 성화되는 가정에 도와주는 그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의 상담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성경 이야기의 상담 과정을 또 살펴보면은, 정서적인 변화와 인지적인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첫째, 정서 변화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둘째, 인지의 변화는 성경 이야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지의 변화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지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는 예수의 형상이 이제 구원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그 임재하심의 정서의 변화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상담 관계가 형성되고 내담자의 감정의 정화가 생기고 그다음 내담자의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 이야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인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첫째, 성경 이야기 세계로 이끌려지며 그 성경의 그 세계로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이 성경의 관점으로서 또 변화를 가져오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 이야기의 상담 단계는 첫째, 문제 파악입니다. 문제를 파악하는데 어떤 문제를 파악하느냐? 그 핵심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그 다음에 내담자의 심리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 심리적인 그 문제, 상담에서 말하는 그 주호소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이야기 선정은 주호소 문제와 관련된 그 성경의 그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사적으로 읽기를 하는데 성경의 그 이야기식으로 읽으면서 그의 인물, 사건, 배경, 구상 이제 중심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읽는 작업, 그 다음에 이야기 구성 요소식으로 이제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것은 또 틈을 메우면서 그 부분의 그 성경 이야기에서 그 다음 날, 뭐 엿새 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틈을 메우면서 그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깨달아 발견하면서 그것을 메우면서 읽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력 탐구에서는 말씀이 그 자석이 되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을 끌어당기는 작업. 이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명 자료 발견은 성령께서 말씀을 비춰주신 그 조명 자료를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조명 자료 강화시키는 것은 그 조명 자료를 강화시켜서 성경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의 관점에서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눈으로 이렇게 이제 그 관점에서 주관적이든 관점이 객관적인 관점으로 또 바뀌면서 또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세계로 그 세계로의 그 관점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 저작은 나의 지금 힘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삶의 주도자가 되어서 또 저자가 되어서 다시 이 우울한 이야기를 행복한 이야기로 다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적 공동체 형성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저작된 그 이야기를 지지해주고 돌봐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이야기를 했었지만 또 상담이라는 그 분야를, 이 상담이라는 것은 결국 한 인간을 다루는 작업이고 마음 세계를 다루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매하고 규정 짓기 어렵고 치료까지 해야 하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상담을 잘 하려면은 첫째, 이론을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아는 것만 갖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기술을 간단한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그 성장 배경을, 그 성장 과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화로서 그 내담자의 기질에 맞춰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 내담자의 그 하는 그 주호소 문제랑 또 그 내담자를 돕는 과정에서는 그 기술 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담자의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절대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담자의 문제에게 내담자 자신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들음으로 인해서 또 가벼운 질문을 터치하며 핵심 감정을 좀 발견하고 그것을 또 인지시키면 내담자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닥을 잡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 이야기 상담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담자가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그것으로 또 인해서 재저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는 그 내담자와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절대로 거부감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심 있는 자세로 경청할 수 있는 그 태도를 지닌 자가 되어서 그 내담자의 문제와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나름 그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그 모순 상황에 봉착한 그 내담자 말을 솔직하게,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상대방 입장에 허용적인 자세로, 수용적인 자세로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그 내담자가 그 자기 문제에 직면케 하는 것인데, 이제 설령 그 내담자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표현을 하되 상처 주지 않고 아주 성숙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칭찬할 일이 없나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이제 근거를 두어서 사실적이며 또 칭찬을 하되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고 사실적인 근거를 둔 사실적인 것을 칭찬을 하면은 내담자는 여기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의 태도에 살펴보면 또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상담자는 그 내담자에게 얼마만큼 성실하게 접해왔는지, 그래서 그 내담자의 그 개인 신상 비밀을 또 얼마나 지켜왔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비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담자의 그 발언을 경청하고 경청을 중시하되 절대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정적인 태도와 자기 의지를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높여주는 일, 그 내담자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는 정보, 개인 이해 자료 및 또 심리 검사, MBTI나 그다음 애니어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디스크라든지 많은 그 검사 결과를 전달하고 통합하면은 좀 더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상담자는 내담자를 대할 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관심을 가지고, 즉 애정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고 진솔성이 있어야 되고요.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일치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듯이 충고하거나 설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의 힘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 그래서 근데 책 잡힐 그 일이 있을 때 있어요. 문제 아이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같은 그 자전 변명을 하는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무조건 긍정적 관심을 주고, 근데 애정을 주면은 이 변명하는 사람들이 굳이 변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아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하는 데는 아주 선수이죠. 그렇지만 그 명수인 그들이 이해해 줄 때는 더 이상 자기를 방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어 기제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어하는데 그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에너지로 갖고 자기를 돌아보는데,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그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게 됨에 있어서 상담자의 역할은 아주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감정이 드러나고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과 그 불행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마음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담은 무엇보다도 이해해주고
비합리적인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 인생에 나고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그리고 내담자의 실수는 병가지 상사이고 또 그 내담자가 빚어온 그 실패는 오히려 성공의 어머니라는 것. 그리고 그 지금의 위기가 결국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내담자의 마음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주는 것이 가장 큰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영적 경청, 긍정적, 공감적 경청, 그리고 나전달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원수 사랑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원수는 뭐 가족들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보통 집안에 있다 그러는데요. 근데 원수 사랑의 그 의미는 내가 구원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표시고 그 다음에 인간 존경의 그 실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기억 치유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 중에 여러분들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좋은 기억이 많습니까? 나쁜 기억이 많습니까? 정말 좋은 기억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옵니까? 그러나 그 나쁜 기억은 우리 삶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기억, 그 상처가 있기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상처가 도지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잊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무의식 중에 그 깊은 곳에서 그 상처의 흔적이 남아서 현재의 그 삶에 좀을 먹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 상처, 나쁜 기억,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서 어릴 때 4살 때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시장 보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중간에 어머니를 놓쳤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다가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또 막 아이를 찾느라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래도 뭘 몰라요. 어떤 또 고마운 분을 만나서 또 맛있는 과자를 사주시고 그 다음에 파출소로, 그때는 파출소였거든요. 파출소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가 그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놀랬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아이에게는 그 상처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리고 먼 기억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무슨 일을 하다가 그것이 문득 나오면서 그것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매가 나가 걸리면 어떡할까? 만약에 나 혼자 되면 어떡할까? 내가 길을 잃으면 또 어떡할까? 내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내가 또 당하면 어떡할까? 그 조그만 사건 하나도 그것이 그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힘들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그 기억 속에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그 공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 큰 기억들이 있겠지요. 근데 어릴 때의 그 기억이 상당히 크면서 그것을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라면서 때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준 상처보다도 뭐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더 뭐 깊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모든 상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흔적 없이 지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 깊은 상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시간에 따라 아물 수는 있어도 그 상처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경우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서 잠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서 반복하여서 떠오르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속에 반복하여 떠오르는 그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요? 네. 꿈속에서 반복하여서 나타나는 그 형상들이 있습니까? 아까 엄마 손을 놓쳐서 길을 잃은 아이 같은 경우는 꿈속에서도 뭔가 일이 안 될 때는 계속 길을 찾느라고 막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건지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버려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떠오르는 영상이 강렬해서 생활에 그 방해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그 반복적인 그 영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의식층 속에 자리 잡은 그 마음의 상처로서 말미암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야기를 돌려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 후에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이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을 가정에서 부모가 만들도록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고 인간을 키워서 사회에 내어보내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회와 사회, 모든 기업, 기타 조직의 터전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야기를 했듯이 가정이 변들고 흔들리면은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조직은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가족이 무너지면은 또 사회의 모든 구성 요소가 흔들리고 또 학교도 또 교회도 심지어는 또 나라까지도 이제 시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서 사회는 지금 범죄와 마약, 도덕의 타락이 범람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불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까도 조금 약간 다루었지만은 당신의 불안에 그 불안이 무슨 일을 합니까? 불안은 내일의 슬픔을 제거해 주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힘마저 앗아가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은 악을 피할 수 있게 당신을 도와주지 못하면서 악이 밀려올 때는 대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불안은 분노와 슬픔, 수치심, 열등감, 죄책감과 함께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그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 생의 염려는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를 범했다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고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또 그것 때문에 더욱더 엎드림으로 인해서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가 되어서 기도함으로써 얻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기도의 사람이 주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기도는 만사 형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만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보다 현재가 더 불안한 그 원인이 뭔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면은, 첫째는 그 빨라진 그 생활 속도와 그 다음에 일 중독증, 계속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 그 다음에 불안의 전염성, 코로나를 통해서 또 전쟁의 그 위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불안과 불안이 타인에게도 그 영향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가된 전쟁과 전쟁의 가능성, 그리고 감소된 그 공동체 의식, 그리고 무의미성의 그 증가. 그것은 다 이전에도 한번 스쳐간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그 말하는 그 성경에서의 그 불안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한 그 불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전능하심을 의지한다면은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배하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염려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애써서 그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든 짐을, 나의 모든 짐을 맡겨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특권이 있잖아요. 기도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불안과 어려움과 그 공경 속에 쌓여 있을 때 사면 초과의 그 상황에서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환경을 열어주시거나 또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나는 기도만 할 뿐인데 주님이 일하심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목도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고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안에 대해서 여러분 책에서도 지금 더 깊이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안의 결과에는 이제 방어적인 반응도 있고 영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방어적인 반응은 불안이 고조되면 사람들은 그 불안의 고통을 감소하고자 대처를 가져오는 그 방어적 반응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인 부인하고 투사하고 태영하고 반동 형성하고 이렇게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 또는 그것에 쩔어다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정신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 방어적 그 반응은. 그러면 또 우리가 영적인 반응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낄 때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의지하지 않던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걱정과 시름에 쌓여 있을 때
주님이 만나기를 요청하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불안의 영적인 그 반응을 느끼게 되면은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성경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내가 뭘 보냐면은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지만은,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침묵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막 느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엎드려서 뒹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주십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해답은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신체적인 반응을 또 살펴보면은 두드러기가 생기고 두통이 생기고 허리 통증이 오고 심장병이 유발하고, 또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이 가다하게 생산되어서 수면 장애를 가져오고 각종 심인성 질환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은, 또 불안은 생산성을 저하시켜요.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대인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창의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시험지를 받고도 멍해지는 그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연극 중에 대사를 잃어버리는 배우들도 있고 불안 증세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또 마약이나 이렇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이제 대응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불안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의사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상담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 정신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강장 공포증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또 학원의 아주 유명 강사, 이런 분들,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이런 분들이 공황장애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많은 힘듦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인기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냐. 그리고 늘 이제 그런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자리에서 내가 추락하면 어떡할까? 추락하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미줄을 보면 어떤 때는 또 어떤 문제가 늘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힘든 그 가정에서는 또 거미줄을 보면은 그 거미줄이 자기를 조여오는 듯한 그름을 또 느끼기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결속되어서 이렇게 이제 붙여져야 되고, 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삶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을 받은 자이죠. 그런데 그런 그것도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하는 그 가정들을 일단은 다 이제 겪어야 되죠. 그 가정을 그치고 나면은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템테이션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긍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중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음과 아울러
그 죄인을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구원하실 정도로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꼭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본당에 가요. 교회 본당에 가서 제가 이제 예배 드리는 그 본당에 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늘 하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저 경우지만 제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제가 에너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하나님한테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사람 앞에서는 웃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울겠습니다. 제가 수연호 교회를 거기서 이제 사역자로 일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 정필도 목사님을 이제 보필하고 있을 때, 목사님은 저희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는 게 주특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는 자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모르셔요. 울면서 어느 정도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웃는 자가 되는 거예요. 희락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저는 제 별명이 희락 목사입니다. 남에게 희락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희락을 가져오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 또 상담,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희락을 가져오는 상담자가 되어서 내담자를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 가려면은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안할 때 이제 성경적인 그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성경에서는 약 한 350번이나 두려워 말라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생각하라. 불안은 계속 우리에게 더러운 것과 부정적인 것, 악한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가져오는 건데,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고상하고 옳고 깨끗한 것,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우리의 그 두뇌는 엄청난 양의 그 마약을 제조해내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때 그 생산되는 그 자연 진정제 엔돌핀은 고통을 통제하고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불안과 스트레스가 계속 지연되면 엔돌핀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악으로 졸도하거나 기절하는 사태를 이제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찬양하면서 손뼉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가 그렇게 힘든 때가 어떻게 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계속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은 막 혼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 보면은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면은 찬양은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마음문이 열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제게 또 상당히 찬양으로 인해서 저는 많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상에 들어가면 16장 23절에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 적절한 수면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친구하고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 상담에 이제 상담자가 여러분들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입안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서로가 이제 상담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경청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불안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그 대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멍 때리는 것 참 좋은 작업이에요, 그죠? 저는 한 번씩 바닷가에 가서 제가 이제 있는 곳이 남천동인데 남천동 광안리 바닷가에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참 그것도 아주 큰 좋은 에너지를 가져오고 또 이 뭐라 그러니까 유쾌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매일 염려하고 있는 일은 98%는 결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성경 이야기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